유일하신 분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그 법 안에 하나님의 진면목, 하나님의 본 모습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뜻이 여러 개로 퍼진다는 말이에요. 한 곳으로 모인다는 뜻입니까? 한 곳으로 모이죠. 그래서 모이는 최종적인 여기 묻는 게 뭐냐? 모든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모든 계명이 어디에 다 쏠립니까? 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다 쏠리는 거예요. 그 유일하심은 숫자가 1이죠. 2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물론 3을 용납하지 않죠.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줬다는 말은 이 법이 퍼져 있는 이 땅, 이스라엘 땅,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죠. 택한 백성. 그 땅에서 곳곳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이렇게 파릇하게 다 돋아서 나와야 되고 생기져 나와야 되고 삭설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유일하심. 그걸 저는 뭐라고 보냐면 바로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통합. 제목은 통합이라고. 통합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통합이 돼요. 어디에 통합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 통합이 되는 겁니다. 그 통합이 되려면 이렇게 통합이 1이잖아요. 결국은 하나잖아요. 하나가 되면 1은 뭐를 배치해야 2와 3 이것을 전부 다 배치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서기관이 이해한 거나 예수님이 이해한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매정체 최종이 귀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라든지 하나님 사랑에서 무엇이 삭제되느냐 하면은 그 법을 행사했다는 거, 이걸 지켰다는 내가 계속 생경하게 살아있으면 안 되겠지요.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그래야 통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이웃 사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한 논리를 누가 수용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서기관에게 대화 가운데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만 보입니다. 자, 쉽게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보이냐 하면 예,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낫다 되어 있죠. 제물은 낫다. 그러면 여기 뭐가 뭘 드리냐 하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내 몸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내 몸을 바치는 것과 내 몸이 이렇게 꾸준해서 어떤 제물을 바치는 것 사이에서 어느 게 더 낫다 말입니까? 아예 내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나를 제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물을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채로 못 바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끼어들겠어요? 번제물과 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태우는 거예요. 번제물 다 태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누구의 죽음이 무엇의 죽음보다 더 낫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겠다는 이 몸의 죽음이 번제물을 죽여서 살아있는 내가 제물을 죽여서 살아있는 내가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서기관이. 근데 서기관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칭찬하냐 하면 바로 서기관 하는 33절의 그 내용이 곧 이게 누구의 운명이 되냐 하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운명을 그대로 그 스케줄을 그대로 청설전을 미리 서기관을 통해서 비치게 돼요. 비춰준 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리는 것과 예수님 말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번제물을 드리는 것과 지금 라이벌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경쟁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어느 쪽인가를 대조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결과적이지만. 일단 주님께서는 대조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줘요. 잘했다고 칭찬을 주면서, 이게 칭찬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니 참 훌륭하다. 하늘나라 가깝다. 이게 칭찬을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칭찬이 아니고, 주님, 남은 인생 코스를, 스케줄을 지금 서기관의 입을 통해서, 서기관을 칭찬하면서, 네가 하는 그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야. 라고, 이걸 중첩을 시키는 겁니다. 칭찬을 했다는 말은 중첩시키는 거예요. 자기 것을 인수인계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쪽에 있는 스케줄을, 주님 스케줄을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백부장이 가고 오라 할 때 주님께서 하니 이런 믿음겠죠. 믿음. 괜찮아요. 세상 이런 믿음은 아브라함 본 자손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본 자손은 지옥에서 다 천국에서 쫓겨나오고, 니가 천국, 인사는 천국 가야 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갔던 그 길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백부장이 미리 예시한 거예요. 그게 샘플 아닙니까? 그게 시료. 미리 조금 취해서, 부분을 취해서 전체를 보여주는 거다 했죠. 이걸 수련할 때. 그럼 통합되기 위해서 문제 여기까지 해봅시다. 통합되기 위해서는, 둘을 용납하시고 일로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번제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범죄 드리세가 되는데,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올바른, 더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신 이제 율법의 완성에 부합되는 방식이다. 그 점에 대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서기관의 이런 방식이 바로 내 방식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과제를 진도 나가보면, 번제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 하면 죽음을 내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 드리는 내가 죽는 방법은, 번제 드리고 같이 옆에서 누군가 불에 태우는 자살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점은 이제 서기관이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이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서기관은 몸은 인간의 아담의 모델이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서기관이 해내지를 못해요. 서기관이 이까지 알았지만 예수님의 몸 앞에서 자신의 몸을 부정해야 될 그런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몸에, 자꾸 흐르네. 예수님의 이 죽음을 위해서 동원돼야 될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될 자들이 뭐를 하겠어요? 이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무엇을 그들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됩니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을 몰아내야 되겠어요? 역시 율법입니다. 율법을 나름대로의 자기들 몸 가지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선 그 집단이 예수의 몸을 죽이게 합니다. 범죄물을 만들죠.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닫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 말씀을 직접 지키게 되면 그들이 뭐를 누락시키는, 뭘 빠뜨린 거예요. 그 율법을 첫째 된 계명, 둘째 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누락시키죠.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번제를 드렸지만 그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 계시고 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 이삭이라는 제3의 요소가 필요치 않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을 갖고 전공으로 되는 그 번제 안에는
그 번제물이 아담이 평소에 할 수 있는 소나 양을 받는 게 아니고 뭘 받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이상하게 태어날 수 없는 데서 새로 생긴 것을 내한테 뭐로 바쳐라? 죽여서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것을 내한테 바쳐라는 이야기거든. 없는 데서. 그 없는 것을 바쳤는데 그게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다? 죽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죽음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현재 없는 분의 죽음만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논리가 수익되는 겁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 누가 뭐 받을 거예요? 지금 보도 문제 아니에요. 없는 건데 뭘 바쳐요? 없는데 없는 데서 있게 하셨어. 있게 한 걸 죽였는 것을 죽음 속에 네가 참여하고 한다면 먼저 없는 것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 없는 것이 생겨난다면 그걸 우리 힘으로 못 하죠. 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없는 것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가치한 걸로 사인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백날로 시작되기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아, 내가 필요 없구나. 이 기쁨에 다른 기쁨은 없어야 돼요. 내 걸 원한다는데, 내 걸 주신다는데, 이 기쁨은요, 이건 악마가 준 기쁨이에요. 내가 세운 교회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는 건, 이거 내가 있음에 예상할 수 있는 기쁨은, 이거는 하나님께 받지도 않아요. 없는 게 있어야 되고, 새로 생긴데, 이 기쁨을 하면 안 돼요. 그 없는 것이 누굴 제거한다, 누굴 차내고, 누굴 부정시킨다? 미리 있던, 먼저부터 있던 나를 철저하게 짓밟힐 때, 그때 없는 것으로만 감사하고 있는 나이가 감사하는 그 시즌은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빠이빠이. 완전 빠이빠이 해야 돼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예? 이게 주님의 사랑인데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아가서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내린 길은 사랑은 없다. 없는 사랑이에요. 없는 사랑. 제목은 실패한 사랑이지만 내용은 사랑은 없어요. 사랑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으면 특별히 있죠 할까요? 아가스에 여자가 없어요. 아가스에는 여자가 없습니다. 여자는 누가 만든가? 솔로몬이 다윗 언약에서 설칠 때 그때만 여자가 나와요. 네. 왜냐하면 여기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먼저 있어요. 남자 있을 때 여자는 없어요. 없어져야 돼요. 한마디 이 세상은 망상입니다. 망상의 세계예요. 제가 그 강남 강의에서 했잖아요. 예, 시무라크라고 가상현실이라고 있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진짜 현실과 유일하게 연결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이 땅에서 가상현실의 죽음이 실제 세계에서도 죽음이 되는 그 연결고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주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 없는 분이, 이 땅에 없었던 분이 죽음이에요. 내가 자살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죽는 거 소용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디를 가냐 하면, 예수님이 없는 분이 죽었다고 우리가 이러잖아요. 방금 했잖아요. 없는 분이 우리가 하는 없는 분이 죽었다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려면, 우리의 인식에 의해서는 죽었던 분인데 알고 보니까 이 땅에 우리 같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다. 없었던 분이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복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과
다른 죽음이라는 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죽음부터 출발해서 그분은 없던 분으로 이렇게 결론에 날려면 그 죽음을 야기시킨 원흉 또는 그게 동기를 주었던 거기에 참여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바로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떠밀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같이 산 사람으로 간주 안 주고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죽게 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무엇을 인간들이 노력하자 하냐 하면 그렇게 해서 뭐 되나 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자. 그 어디서 사냐 하면 바로 법으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법이잖아요. 법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사회가 돼요. 사회가 된다고. 또 공동체, 또 집단, 조직 사회. 살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사회는 이미 인간들이 법을 통해서 사회이기 때문에 또 사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 법이 들어있고 그 법은 그 목적이 뭡니까? 죽기 위해서 헌법 만들었습니까? 어쨌든 살아보려고 법을 안 들잖아요. 그 사회에서는 법이 있고 그 법은 어디에 어디로 이게 통합됩니까?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통합되죠. 그래서 예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사회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1번 변한다, 2번 안 변한다. 사회는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뭡니까? 이 시대에 존재하는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살아남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회는 그 성격이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마르크스는 계급을 만들었어요. 무산자와 가진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는 무산자 뜻이에요. 계급 투쟁을 통해서 갈등이 생기고, 처음에 그 갈등은 노예와 노예를 가진 자, 그 다음에 봉건사에서는 토지 있는 자와 토지 없는 자, 자본주의에 가면 생산수단 그 기계예요. 생산수단이 가진 자, 자본가고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력만 대응하는 그 사이. 그러한 이게 이제 변정부터 유골로 하는 건데, 이 그러한 계급의 갈등이 양직이 누적이 되면 양의 누적이 시의 변화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의 취지가 뭡니까? 죽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보 같아. 세상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사는 방식이 다양해졌을 뿐이죠. 사는 방식이. 조선시대 때는 뭐냐, 왕정시대거든요. 왕정시대에 산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쌍놈은 양반 말 들으면 살고, 양반은 쌍놈 하는 노동력을 빼내면 살아요. 착취하면 산다고요. 어쨌든 두 사이가 산다는 데서 마음이 합해졌으니까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예요. 행복한 사회잖아요. 누구 안 건드리면 행복해요. 이순신 장군이 조선을 위해서 목숨 바쳤습니까? 왕을 위해서 목숨 받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왕을 위해서 목숨 바친 거예요. 이 바보 덩신 같아. 왕이 뭐라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그 사회선에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인간의 내부 호랭이 줄, 호랭이 그 줄은 뭐냐면, 나를 살리는 체계가, 이 사회가 나를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회가 살려는 사회에서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건드렸어요? 이 왕정시대를 누가 건드렸어요? 이병희가 건드렸어요. 이병희 요새 드라마 이름입니다.
님은 모르겠어. 예? 미스터 선샤인. 아니, 미스터 선샤인이다. 이병헌이가 건드렸어요. 총 들고, 예, 군복 입고. 왜 이 왕정 시절을 왜 누가 건드렸습니까? 일본이 건드렸잖아요. 뭐 하라고 건드려하라고. 그래서 왕정으로 살다가 이제는 건대하러 살겠다는 거예요. 사는데 옛날 왕정 시절보다 더 떼놓으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완여잖아. 신났어. 예, 채굴권, 도로권, 철도권, 막, 이거 커미션 막 들어온 거예요. 실제 가만히 있어도 더 들어오니까. 막, 기분 좋은 거예요. 어차피 나라는 기분 좋은 거 돈을 벌면 되잖아. 예? 여러분, 자전한테 안 물어보세요. 다이가 만약 이완용 자리다.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챙겼다, 챙겨놔. 그리고 기공석 부수가다 미국으로 뺄러들고 저거저, 예. 패드폰이 컴퍼니에다가 다 해놓고, 예. 그런데, 니가 살자고 한 짓이야. 후손이 얼마나 늘 존경하겠어. 니도 살아야지. 예. 이렇게 신이가, 그래도, 똑같아요. 누굴 욕합니까? 둘 다 살겠다는데 누굴 욕해요? 그 욕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안 들어가면 지도 마찬가지죠. 사는데, 다 같이 사는데,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법이 사는데, 그 다음에 보자. 사는데 뭐가 있다? 법 있죠. 법이 없으면 무정수 하려면 다 같이 죽는 수가 있어요. 깡패 칼도로 쳐들면 죽잖아요. 그리고 사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 이 법은 무슨 법이냐 하면 정의의 법이 되는 겁니다. 예. 롤스의 차이는 아닙니다. 롤스의 정의법. 정의론 나와요. 정의론. 예. 국가 정의론. 롤스의 국가 정의를 한마디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피자 한 판을 세 사람에 나눌 때 순서를 정한 거예요. 네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먹고 네가 먹고 가위바위보가 제일 나중에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이제 피자 판을 세 번도 나눠야 되잖아요. 나눌 때 누구 나누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먹는 사람들 하여금 3등분을 나눠라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지 혼자 먹고 큰 걸 하나, 제일 큰 거 하나 딱 나누고 말이죠. 예측 때문에 참 마음에 들어요. 큰 걸 해가지고, 사람도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만큼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다면, 순서가 지가 제일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소수자, 권력이 가장 적은 자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모른다. 무지에 배일해요.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말고, 제일 낮은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사회적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뭐냐? 살자예요. 그 목적은 살자는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최저임금 좀 오르겠다. 없는 사람 쪽에서 살려줘야 소비가 늘어나고 그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경제가 소비 추도형에 의해서 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원칙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이 물건을 구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취직을 못하는데 경제가 올라갔죠. 법이 정의의 법이에요. 이 정의의 법. 근데 이 정의의 법이 결국은 목적은 살자입니다. 근데 그냥 살 같으면 그러면 나라에서 전부 다 사회재산 다 없애버립니다. 사회재산 없애는 건 무슨 주의라고 합니까? 사회주의라고 해요. 현재 북한 생산수단을 국가화시키는 게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급자를 하게 되면 살기는 살죠. 사는데 그건 왜 안 됩니까?
그건 왜 안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배가 뽑고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생산력이 오르지 않으면 다 같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게 살기가 또 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정치라는 게 등장합니다. 정치.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율법대로 살아는 그걸 왜 그렇게 해요? 그거 자기 죽기 위해서 하는 거,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죠. 그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는 법 중에서 이웃사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웃사랑이 있죠. 그들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뭡니까? 죽자는 것이 이웃사랑입니까? 살고자 하는 게 이웃사랑입니까? 살고자 하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이웃사랑을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이웃사랑, 그건 한 뜻입니까? 아닌데, 그게 뜻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고자 하게 되면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나는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여기다가 초점이 맞춘다. 자기 사는 게 급선무예요. 그럼 유일한 게 아니, 하나님이 유일한 게 아니에요. 형님 같이 사시다 이런다고. 주님의 복음은 뭐냐? 통합해서 죽이는 겁니다. 혼자 자살하지 말고 죽을 때 내 안에 나와 같이 죽어야 네가 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하여금 뭐만 쳐다보고 죽게 합니까? 그리스도만 보고 죽게 하는 거.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주님만 계시기에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그게 나한테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자 있잖아. 없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사든지 예수님만 영광 돌리면 되겠네. 예. 말하는 품새가 뭐 자존감이 없다? 뭐 기분 나쁜 게 있어? 아니에요. 근데 말하는 손이 별로 별로 혈신감 뜯어지는 이야기 대답 하네. 예.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작용을 하셔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플라톤이 인간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귀족의 명예정치에서 문벌의 과도정치에서 그 다음에 자유의 민주주의에서 그 다음에 국가가 말아먹는 종말이죠. 종말의 참주정치까지 발전한다고 플라톤이 이야기했어요. BC 5세기 때 귀족들이 다른 말 하면 족장들이 다른 말 하면 역사와 전통으로 그 토백이들이 그 시족들이 각자 흐려져 있다가 외부에 더 강한 국가였으니까 단합해서 이겨내야 되겠죠. 부족 시족 사회에서 나아가면 부족 연맹이 돼요. 부족 연맹이 되는 뭐냐 하면 이걸 연방 통일론이에요. 연방 통일론, 연방제라니까요. 미국처럼 미국에 50개 주가 연방제 유나이티드 아닙니까? USA가 연방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족 사회라 하는 것은 산과 강 사이에서 니는 니고 나는 따로 놀았던 이거는 국가의 경계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민족주의라 하는 건 원래 없고 민족이라는 의미가 생긴 것은 그거는 통일실화시 의회에 외침에 의해서 적이 만들어준 적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민족이라는 게. 그래서 고조선은 민족이냐 아니냐 바다는 민족이냐 그 의미 없어요.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 통수를 볼 때 그 한 통수
가족이 바로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 정체성이라니까요. 학교 가서 가족이 언제 가족이냐 하면은 다른 애가 내 동생 팰 때, 형이 났을 때 우리는 형제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집에서 또 싸우겠지만. 적들이 없으면, 반대된 적이 없으면 이쪽에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성립되지 않아요. 나라는 것은 너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가 있는 거예요. 너가 있으면 그 너를 적으로 보느냐, 같은 적으로 본다면 이미 이건 동지가 되는 겁니다. 한 통속이 되죠. 같이 따로 오랜 세월 동안에 부족, 시족, 강 건너 바다 건너 누가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물론 교육을 할 수는 있겠지만 따로 살다가 부족 연맹을 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가야국이에요. 하다가 이게 신라에 통합되게 되면 뭐냐면, 신라에 통합되면 이게 부족, 드디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되려면 조건이 뭐냐? 경제적인 바탕이 잉여 생산물이 많아야 돼요. 그저 하루 먹고 하루 빌어먹고 가는 국가가 안 돼요. 왜냐? 국가는 돈 주고 상비군을 유지를 해야 되고 궁궐도 지어야 되고 어떤 토대 말락하면 거기에 대한 월급 주는 관료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라면 농사꾼만 있으면 농사 짓고 남아 도는 그것을 가지고 그 국가를 유지 관리하는 그게만 전부적으로 하는데 그 봉급이 나오는 그 체제가 돼야지 국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남아도는 잉여가 되려면 매년 돌아오는 그 곡식이 많아져야 돼. 곡식이 많아지려면 농업혁명이 일어나줘야 돼. 농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농업이 일어나면 그냥 씨 뿌리고 그냥 떠놓으면 농업혁명이 안 나요. 밭을 길게 갈아야 돼요. 길게 가려면 에너지가 더 큰, 다시 말해서 동이나 구리로 만들어가는 게 안 파진다고 해요. 철기가 돼야, 철기가 돼가서 밑에 전기가 되고 그 전기를 끌려면 소가 동원돼야 돼요. 소가 어디 청동기 해가 다 풀어지라고 깊이 갈았어. 이거는 오랫동안 묵히도록 거기서 생산력이 나올 수 있는 토지. 그래서 블레셋은 철기 문화고 만날 양마쳤던 이스라엘은 유목이에요. 이동하는 민족이고 그 당시에 가나안 토백이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발달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이스라엘 유적지에 가면 여신하고 여호와하고 나란히 이렇게 해놨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가면 나란히 사진을 봤어요. 세겜을 보면 나도 그거 가봤지만 여기 아데미 신하고 이렇게 나란히 바울 부인 신하고 같이 해놨어요. 농경시대니까 모든 농경 기술을 누가 대표해야 돼요? 양천한테는 안 나온다고 해요. 토백이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토백이한테 배우면서 혹시나 어때 뿌릴 때 그냥 뿌리지 말고 신에게 비누고 뿌려라. 그걸 그대로 문화가 다 구입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법은 사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걸 최고의 때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리면 그것이 그들이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되면 누가 끼어들어요? 여호와가 함께 동행하는 조건이 만족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제사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늘 안에서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그런데 인간들이 모든 이 땅의 세계는 뭡니까? 내가 사는 방식대로 사는 걸 그걸 산다고 하죠. 자연적으로 이 법, 율법 가지고 뭘 만든다? 나라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예정치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오랜 전통에 있던 원로들이 정치하는 거. 이래 하다가 여기서 문벌하는 것은 구데타를 일으켰던 군인들이나 아까 이거 비슷하지만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안 그러면 더 역사에 있는 사람들이 과도라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유력한 인사가 여럿이 통치하는 걸 과도 정치. 하다가 자유민주화 이거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뭘 안다고 저희끼리 표 한 표씩 던져가지고 정치를 하냐 말이죠. 무식 않는 요식 않는 전부 다 표가 한 표라. 이거 완전 개판되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주일날 국회의원 된 거 아시죠? 이주일이가.
지가 법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근데 국회의원 되었어요. 두 분 다시 안 한다고 했지만, 물론 담배 피하고 죽긴 죽었어요. 이거는 뭐 병원도 처음에 유주는 뭐, 나라 책임도 못 지는 인간이 처음에 한 표 던져요. 이게 나라 정치에 말아먹는 거라는 거예요. 플라톤의 마인드. 그리고 이 참여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부적다예요. 소위 똑똑한 사람들 놔두고, 무식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뒤엎어서 지가 대장질 하는 걸 참주정치. 전부 다 나라 다 말아먹는 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철인정치. 진짜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 진짜 훌륭하고, 진짜 훌륭한 철학을 알고 빚이 있는 사람. 이 사람 특징이 뭐냐? 일체 살려서가 없고, 장가도 안 가야 돼요. 장가 결혼도 안 해도. 오직 어디에 몸을 바친다? 국가에만 몸 바치는. 미쳤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아무 생각 없이, 나라 발전만 헌신적으로 생각한 사람만이, 그런 철학가 최고니까, 철학가가 다 해야 올라온 국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즉위 유대인들의 정치는 어떤 정치입니까? 그들은 뭘 모방합니까? 제사장을 모방하죠. 그래서 다윗 계통에 나온 사도 계통에 나온 제사장, 그걸 사도개인이라고 하죠. 사도개인이 누구를 관여하느냐? 성전을 관리합니다. 성전이 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뜻이고, 성전이 있음으로써 누가 산다? 우리가,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결국에서 뭐냐? 산다는 쪽에다가 무기를 주고 관심을 크게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다는 게, 인간에 사는 것은 산다 할 때 목숨만 연명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뭘 추구하느냐 하면 안락을 추구해요. 안락이 하면 뭡니까? 편안한 거죠. 여기 안락을 위해서 뭐가냐? 안락의 합리성. 모든 그 법적인 것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뭐냐면 모든 사람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무슨 정신이냐면 보호예요. 보호하고 보호된 그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합리성을 법으로 집어넣는 것이 그 정치의 원칙이다. 그렇게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내가 이 두 개가, 첫 번째 제일 끝에 이야기했죠. 자, 이것이 어느 몸에서 나온 거예요? 자, 법 있죠? 그러면 법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자, 이번 계획은 내가 다 했으니까 이 계획대로 글을 쓸 사람은 누가 쓸래? 요새 그 말이 좀 약간 유행된답니다. 계획은 내가 했으니까 글은 누가 쓸래? 라고 하는 게, 박민수가 그런 이야기 했던 거예요. 충성산부인과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 무슨 일을 떠벌려 놓고 실제는 다른 사람도 다 시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버전들이 막 나왔어요. 이거는 내가 교회 버전하면, 천국은 내가 갈래, 지옥은 누가 갈래? 내가 갈게. 천국은 내가 갈래, 지옥은 누가 갈래? 그거 똑같은 거거든요. 법은 있다면 그 법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법이 세워졌으면 법은 누가 지켜야 돼요? 법은 누구 몸이 들어가야 돼요? 자기 몸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따져보면, 결국 법은 누가 세우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선지자를 세우고, 그 법을 실효성 있게 받들어서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제한한 물건을 제공하는 그거 노동은 누가 하고, 법 말고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실을 수 있는 표현은 성례서 내라. 이게 되죠. 이거 사랑하고 이거 단언하면 11조 내라. 목사는 설교만 하고 돈은 교인 내라. 그럴 때 교회는 에너지를, 교회 관리하는 에너지는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하자고 목사는 내가 할게. 선교는 네가 되네. 그래서 이 사회는 법에서 퍼져나가는 세상입니다. 제목 바꿔야 돼. 제목. 법에서 퍼져나가는 세상. 이것도 하나요. 후보. 정리 너무 길어서 안 되죠. 법으로부터 퍼져나가는데, 그 퍼져나갈 때 법을 제한한 사람이 있고 지키는 사람이 있겠죠. 지키는 사람, 잘때 지키냐 안 지키냐를 누가 하겠어요? 감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그 감시하는 사람, 법 세운 사람, 지키는 사람 전부 다 누구 몸입니까? 아담의 몸이죠. 우리 인간의 몸이죠. 이미 있는 몸이잖아요. 없는 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내 있는 몸이나 예수님이 있는 몸이나 같은 류에 있는 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악마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너희는 악마의 자녀라 이렇게 욕하고 성전을 완전 엎어버렸죠. 성전을 완전 엎어버린 거예요. 자기 몸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을 봤잖아요. 자기 몸을 성전을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이 법에서 성전이 있음에서 나왔다고요. 성전이 있음. 성전이 있고 법이 있고 이제 그 성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동의하니까 하나님 살려준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없애버린다면 그 모든 법은 성전로 통합되는 게 아니고 옮직되는 게 아니고 그걸 부정해버리면 그러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죠. 그 기도하는 집이 어딘데 이 말이죠. 그 기도하는 집을 누구라고 왔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집으로 본 거예요. 저희들은 그 말이 뭔 뜻인지 몰랐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때 하신 성전을 헐라 그 다음 며칠 만에 짓겠다? 사흘 만에 짓겠다는 것은 그건 벽돌로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려운 말이냐 하면 어떻게 인간의 몸이 성전 개념이라고 그렇게 이퀄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냐 어느 근거에서 나오냐 하면은 내 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아이디어에서만 그게 나와요. 이 몸을 내가 헌금한 거, 내가 예배당 벽돌 쌓는 거,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찬송한 거, 성경 이 모든 것이 이것은 주께서 일체 안 받는다는 걸 인정할 때만 어디에 꽂히겠어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도 구원을 못 받고 천국 못 간다면 그래도 갈 수 있다면 일단 이 몸은 아니에요. 내 자식 잘 키우고 멀리서 와서 성공하고 하여튼 이 몸은 아니에요. 뭐 무조건 이 몸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몸이 아닌데 이 몸에 대해서 믿음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실수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자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판단 자체가 좀 수상해요. 깨져야 될 몸입니다. 우리가 깨져야 될 몸인데 이제 깨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께서 알아서 깨겠죠. 뭐 골프 치고 깨지고 놀러 가서 깨지고 수시고 버려서 깨지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이 몸은 아니에요. 이 몸 아니면 그럼 그걸 앞에 이 몸 말고 없지요. 그게 그 없는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미친 사람이에요. 있는 몸 놔두고 없는 몸을 믿으니까 이 바보 이게 진짜 계룡산에서 진짜 계시 받았는지 왜 있니? 멀쩡한 몸 가지고 좀 굴리지. 멀쩡한 몸 가지고 활용하고 헌금하고 이웃 돌보고 예? 겨울에 주사 먹고 있잖아. 멀쩡한 몸 가지고 봉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내 몸은 일단은 아니 무조건 아니에요. 내 몸은. 그럼 네 몸을 안 믿으면 누구 몸을 믿느냐? 니는 말해줘도 몰라. 니는 말해줘도 몰라. 예, 니가 예수님 이야기한 거야. 네가 생각하는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예수와 달라. 이렇게 약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몸은 일단 아니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어. 제가 했잖아요. 윤리도덕깡패 딱 지난날. 윤리도덕깡패가 악마인데요. 윤리도덕깡패 악마입니다. 그 악마가 왜 설칩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기는 달려드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지켜야 내 몸이 구원받는다고 자꾸 살아보려고, 내가 살아보려고, 여기서 살고 또 천국 또 살고, 이 몸을 살아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누구예요? 밤이 된 거예요. 악마의 놀이개감이 된 거예요. 악마의 놀이개감이 된 거예요. 남자들 축구하고 남자들 야구할 때 야구할 때 그 여자 관객들이 가서 앉아있다면 이 남자들 앉아있다면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는데 약간 살짝 이해 안 되기도 하고 살짝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야구 선수들이 나이들이 좀 다 많잖아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 여자 한 20대인 여자가 저 이대호 참 귀엽지 그지? 이 귀엽다 하는 놀이개감이라는 그 뉘앙스가 살짝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이개감이라는 거. 지금 악마가 우리를 볼 때 놀이개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이개감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어디서 내 놀이개감 날 쫓아난다고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 19장에서 악마가 알아요. 조금만 건드려도 화내고 뭐 울부짖고 난리나고 아프고 이런 사람 알아요. 지가 악마 갖고 놀 수 있는 그게 알아. 감이 어떤 게 알아요. 그러나 주님에 꽂힌 사람은 내가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거든요. 굴려도 주님이 알아서 지금껏 살게 하신 거예요. 지금껏 주님이. 이 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법을 내렸던 당사자가 그 법을 지키는 방식까지 누가 정한다?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다 완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이 땅에 없는 몸인데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몸이에요. 따라서 하늘나라에 속한다는 말은 어디에 주셨단 말입니까? 내가 못한 것을,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다 이루셔서 의인되게 하신 그 몸에만 자랑하고, 정언하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죠. 이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아까 그때 법이 퍼져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법이 퍼져서 뭐가 나온다 했죠? 사회에 나오죠. 바로 그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성도의 세계잖아요. 예수님의 법의 완성이 끼리끼리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이 교회잖아요. 주님의 법의 완성, 십자가에 그 담긴 내용이 오늘날 우리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철인 정체가 있고 뭐 참을 정체가 있고 민 정체, 과도 정체, 면에서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정치를 합니까? 마지막으로 그 말씀 마지막으로 사람이 닫혀 있으면 답답해요. 병 같은 거 이렇게 병이 이래 있다면 마개가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죠. 확 답답하다고. 사람의 모든 정체병, 우울증이고 모든 것이 뭔가 이게 병목을 잘라봐요. 병목을 쳐버려야 돼요. 병목 치면 끊어지겠죠. 날아가 버리면 무엇이 통하겠죠? 시원한 바람이 통하겠죠. 이 폭발에 거품은 갇혀있던 폭발에 폭발해버리고. 이게 뭐냐?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머리 되시는 분과 연관이 끊어져서 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 되는 겁니다. 이건 죽은 자예요. 닫혀있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건 닫혀있는 사람이고 속에서 부글부글한 사람이에요. 쉐고 부글부글 또 바뀌어. 이걸 확인되시거든. 그냥 속에서
벌벌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어떻게 굴리면 천당을 보내겠다고. 모든 가정 교회 가서 구슬 다 해. 교회 가서. 예? 찬양 집회 흔들다 했다가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구시한 구슬 다 해요. 포기하면 되잖아요. 예? 다 포기하지 마. 그 노래 있죠? 예? 닭고기 아줌마 하는 게 노래. 다 자기를 인생 포기하면 되잖아요. 왜 그걸 쥐고 있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쓰레기를 왜 쥐고 있어요? 장미봉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쓸모있다고 아무 쓸모있어도 너무 죽는데. 왜 지금 죽으라고 있는 건데 왜 이걸 살리려고 해요? 내 죽는 것도, 이거는, 예, 주께서 시장에 보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안락한 삶, 예, 기대하지 마세요. 안락한 삶. 보호받는 거, 예, 이미 죽은데 뭘 또 보호받아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예,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를 벌리는 결과물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귀한 모습이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으로 완전히 관영되어 있습니다. 해결책도 없고 부글부글 끓이고 틈만 나면 화내고 분노 터뜨리고 누구 탓으로 돌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갇혀있는 병처럼 악의 거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 주여, 우리 자신을 그 안에서 포기하고 끄집어내 주신 주님과 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